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가 날이 새려 하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사님, 이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이 에어컨이요? 예. 지난주 수요일에 인생이 답답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그 본문 이어서 야곱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인생이 답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두려움, 답답함의 반대 용어로 뭘 써요? 두렵대가 두렵다. 반대적인 말은 용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용기를 낸다고 답답함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답답함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모임에서 권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무슨 감동을 받으셨는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왜 울었냐고, 왜 우셨냐고. 염성철 장로님도 아니고 왜 우셨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내가 그 권사님 사는 걸 볼 때 별 감사한 게 없어, 세상 거시기로 얘기하면.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할 때 용기를 내라고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 답답할 때 감사하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면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답답한 것도 이겼고 두려운 것도 이겨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함,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뭐다? 감사다.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예, 이제 제가 여러분 답답해 하시고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시면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내가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답답하고 두려운데 뭘 감사하라고 그러지? 이러지 마세요. 예, 우리에게 주신 감사,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는 능력이 뭐다? 감사다. 할렐루야. 예.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 사람이 1946년생인데 아서 애시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예요. 흑인이에요.
이분이 흑인으로서 테니스를 한다고 하는 거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테니스는 신사들의 스포츠다. 근데 아프리카계의 흑인이 테니스를 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던 때예요. 그때에 미국 오픈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가 뭐죠? 윈블던 테니스 대회, 영국에서 맞죠. 미국 오픈 대회와 영국 윈블던에서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한창 명성을 날리던 때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수술을 2번씩이나 해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그 에이즈에 감염된 피로 수혈을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리고 말아요. 1993년 우리 나이로는 50세, 미국 나이로는 49에 죽습니다. 이제 아서엘 씨가 훌륭한 테니스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참 인격자고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을 섰어요. 이 미국 오픈 테니스 대회 하는 이 대회장 이름이 아서엘 씨 기념 테니스장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인권운동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흑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공개석상에서 에이즈에 걸렸던 것을 인정을 하고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헐어버려야 된다. 연설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아서엘 씨가를 아끼는 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나쁜 병에 걸렸는지,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적이고 인권운동을 하는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병을 줬을까요? 뭐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서엘 씨가 그 팬들의 편지에 답장을 한 게 아주 유명한 글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심장병이 걸린 거, 뭐 에이즈 다 하나님 뜻이 있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글을 썼어요. 전 세계에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어렸을 때보다 한 5천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전 세계에서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아서엘 씨처럼 되기 위해서, 윈블던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 중에 5천만 명 중에 결국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은 5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또 그 중에서 테니스로 밥을 먹고 사는 흔히 얘기하는 프로 선수는 또 10분의 1인 50만 명만이 프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10분의 1인 5만 명만이 전 세계에서 치루어지는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10분의 1인 5천 명만이 그랜드슬램은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미국 오픈, 영국 윈블던, 이 4개 대회를 그랜드슬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4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50명뿐이라는 거예요. 5천 명에서 이제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로 뚝 떨어져서 50명만이 윈블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참석할 수 있고 그 중에 100분의 1만이 윈블던 대회에 나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윈블던 준결승에는 몇 명만 올라가요? 4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인 2사람이 또 결승전에 오른다는 거예요. 아서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5천만 분의 1명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5천만 명이 어려서 테니스를 시작해서 한 사람이 됐잖아요. 윈블던 우승자. 그때 자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우승자여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날 우승자로 삼아주셨어요? 아서의 시는 자기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황홀할 정도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왜 나예요? 라고 묻지 않았듯이 자기가 심장병에 걸려서 2번 수술을 하고 어이없이 에이즈에 걸려들었을 때 역시 하나님 왜 나예요? 묻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왜 내가 49살 나이에 죽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묻지 않은 것은 나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답답함은요, 용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오랫동안 좀 교회 못 나오고 계신 교우 한 분을 집으로 방문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어요.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왜 나는, 저 사람은 못 이룬 것을 왜 나는 이뤘지? 하나님 왜 나예요?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저예요?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지만 하나님 왜 나예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려움과 답답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건 절대로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언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 왜 나예요? 그러지 않았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앞에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이고 이 은혜로 우리는 답답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야곱이 얘기가 이제 최초에 나온 게 창세기 27장이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강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한 이 약속을 다 지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 야곱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하고 그냥 꽤 싸움을 하면서 많은 가축을 얻잖아요. 부인을 4씩이나 얻고. 근데 이제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때 야곱이가 자기 부인인 라헬에게 또 레아에게 왜 당신 아버지 집을 내가 떠나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31장 6절로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어떻게 해서 뺏어서 나에게 줬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야곱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축을 외삼촌으로부터 빼앗아 줄 만큼 야곱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느냐?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자기 편에서 자기 어떤 변호를 위한, 내가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가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잖아요. 이 외삼촌에게 이 가축들을 다 자기 걸로, 좀 튼튼한 놈들은 다 자기 걸 만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시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알죠.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왔는데 앞서가는 수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집에서 키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주인님을 맞아 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형과의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왜요? 한 때를 형 에서가 죽이면 한 때라도 살리려고. 이것도 뭘로 한 거예요? 이것도 자기 꾀로 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야곱은요. 예. 그러면서 야곱이가 또 뭘 들춰내냐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춰내요. 그게 32장 1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놓고는 위험한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춰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야곱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야곱, 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돼?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당신 도대체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았어? 무슨 관계가 있어 당신이, 야곱이? 아무 관계 없잖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변치 않아. 그렇다고 해서 야곱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 들춰낼 자격이 있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서 야곱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곱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날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내 자손들을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 에서로 인하여서 지금 내 자식이고 내 처들이고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 그 약속 책임지세요. 좀 많이 못 적어요? 조금 못 적어요? 많이 못 적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됐어요. 그 순간 야곱이가 하나님과 1:1 관계를 청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약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약속도 하시고 이제는 배선친 집 떠나가라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과 1:1을 청한 것은 생전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야곱이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꾀, 자기의 어떤 열심, 어떤 목표를 삼으면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온 것이 형 앞에서 다 허사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의 만남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50대 중반쯤이 넘어가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와 동일시 여기는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50대 한 중반, 50대 초반쯤 되면 첫째, 누구를 나와 동일시 여기게 돼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첫째, 누구? 자식이지, 자식. 자식을 나와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식 위에 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자식 위에 존재한다, 부모가. 다음에 무엇을 나와 동일시 여기냐면 물질을 나와 동일시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나이쯤 되면은 재물 역시도 나랑 동일시 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자식과 묶여가지고 나하고 동일시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뭐가 자기 자신과 동일시 되어졌어요? 재물. 장자의 권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상속권의 특별함. 그 재물.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재물. 그게 자기와 동일시가 됐어. 근데 외삼촌의 집에 가고 한 가지가 늘어났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이 딸. 이게 자기와 같아. 그를 연애하는 마음으로 외삼촌이 한 번 약속을 번복했는데 10수년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어느 순간 자신과 동일시 여기던 그 재물을 떠나보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28절에 나와요. 자, 26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예. 내가 누구냐? 이것은요, 이름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걸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넌 도대체 누구냐? 예,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뒤통수 치고 형 뒤통수 치고 외삼촌 뒤통수 치고
그러던 야곱입니다. 난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하나님과 1대1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바꿔놓지 않으시면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을 하다가 환도뼈가 골절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누명을 쓰고 애굽에 팔려가고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 동안 요셉은 완전히 변합니다. 형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부모님 앞에서 잘난 척하던 요셉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1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동안 요셉의 정체성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요셉이 변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몇 년 쫓겨다녔어요? 13년을 쫓겨다녔어요. 이 시간 역시도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말이 훈련이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건 누구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없다? 나에게는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은 무슨 시간이 되냐면 답답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13년 동안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기름 부으셨습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어이없는 이유로 쫓겨다니게 하려고 나를 기름 부으셨나요? 요셉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하시려고 저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꿈꾸는 자 되게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형들이 여기까지 나를 팔아버리고 내가 애굽에 감옥에까지 가야 됩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은 답답함의 시간이자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답답함과 두려움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답답함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로 그 답답함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밤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겪는 답답함, 우리가 겪는 이 두려움의 시간, 이것은요 망할 시간도 아니고 이것은요 잘못된 시간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처럼, 다윗처럼, 요셉이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내가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나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 우리 민족, 우리 야곱의 이 가족을, 이 70여 명의 가족을 보존하사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의미의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예요. 어느 순간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
그냥 두려움과 답답함의 앞에서 용기 내지, 용기 내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속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감사가 임하는 것이죠. 지금 어떠한 답답하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